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오보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가정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져 내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한 가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가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개인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는지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어떻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또한 여러분 개인의 삶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희망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무너져 내린 나 개인의 신앙의 삶을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서 그가 몸을 피하여서 도망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였을 때에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지팡이를 쥐고 고향을 떠나서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아온 야곱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려져 있었어요. 처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에는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고 홀로 지팡이를 외로이 짚고서 도망갔던 자가 여러분 돌아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명의 아들들과 수많은 그런 가축을 데리고서 금이 환영하면서 그 고향 땅으로 그가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발을 디딘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풍요의 땅 그리고 회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그가 발을 내어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야곱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 땅 하란에서도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삶이 회복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우리의 가문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왔으니 이제 나의 삶은 또 완전히 승승장구하면서 아마 대로 인생의 축복의 대로가 나에게 허락이 될 거야. 정말 식은 죽 먹기일 거다. 이런 마음이 아마 야곱의 마음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야곱이 자리를 잡은 곳이 세겜 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세겜은 그 당시의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풍성하고 성읍이 발달되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세겜의 주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환상적인 장소인 거예요. 초목이 울창하게 되어져 있고 마실 물이 풍부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가축과 자신의 가업을 계속해서 성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땅에 정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승승장구하는 꿈을 일구어 갈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 야곱이 꿈꾸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35장 전에 3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이었던 아름다웠던 디나가 호기심에 옆에 있었던 세겜 성으로 놀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만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는 분을 참지 못하고 밤에 칼을 들고 세겜성으로 들어가 할례를 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하얗게 얼굴이 질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에 자기가 꿈꾸던 그리고 앞으로의 자신의 삶은 평탄대로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겜에 정착을 했는데 오히려 저주와 같은 사건이 발생함으로 통하여서 그의 모든 계획과 꿈은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을 야곱은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야곱과 같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좀 뭔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 승승장구하고 일이 잘 풀려가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꾸 꼬이기 시작합니다. 잘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디서 풀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형으로 봤을 때에는 야곱의 문제는 디나의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복수한 사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셨을까요? 야곱이 생각하는 것처럼 디나가 호기심에 그렇게 성으로 놀라간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 여동생이 당한 사건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서 오빠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공격한 게 문제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여러분들의 눈길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셨을 때에 야곱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 땅에 야곱이 들어갔을 때에 야곱의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야,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이 땅에 내가 머물기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은 정말 잘 자라나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고 이 불어난 가축들을 옆에 있는 세겜성의 주민들에게 팔기만 하면 나는 많은 돈을 벌어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과 부자가 되어질 거야.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런 삶을 나는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야곱에게 독이 됐어요. 너무나도 주변 환경이 걱정거리가 없고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하란에서 그렇게 힘들게 자신의 삶을 일구었는데 이 땅에서는 더 풍성하게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그에게는 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셔야 되고 제가 살아갈 출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를 분명히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붙들었는데 어느덧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넉넉해지고 부자도 되어지고 환경도 풍요로운 곳에 머물게 되었으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이 기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극적으로 바뀐 사건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다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자,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2장과 3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이의 간극을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왜 야곱이 이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만하니까 야곱이 하나님 찾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조금 풍성해졌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도가 되어질까 봐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개인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저의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지금 어렵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야곱이 흘려보냈던 10년 동안의 삶을 여러분 삶내에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10년의 기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방신에 빠지고 부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왜곡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35장 2절에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그가 비록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를 써서 빼앗겼지만 그 이후에 벌어졌던 고난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회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잘 살게 되어졌잖아요. 자녀도 12명이나 되었잖아요. 형 에서와의 화해가 가장 두려운 문제였는데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형 에서하고도 화해했잖아요. 야곱은 이제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앞에 정말 자기가 꿈꾸었던 평탄대로가 쫙 대자로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풍요를 약속해 주는 이방신의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나온 부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잘됨과 부유함을 꿈꾸며 살아가는 왜곡된 삶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 100% 위장된 삶을 지금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도 좋고 자신들이 일구었던 부유함도 좋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부함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이방 신에게 몸을 맡기고 정신도 맡기고 삶도 맡기면서 100%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그 땅에 스며들어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왜 고난이 지금 찾아왔습니까? 왜 디나가 모습짓을 당하고 그것을 복수한다고 그 오빠들이 찾아가서 일을 벌려서 그들이 또한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이 결과가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의 신앙의 삶,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그 야곱의 신앙의 삶이 바로 이 재앙을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 살면서 왜 나의 삶에 고난이 있냐고, 왜 이런 재앙이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삶에서 찬양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겠다라고 서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자신들의 삶을 일구어가는 자녀를 보게 되어지고 배우자를 보게 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재앙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또한 살면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몸담게 되어지고 그러면 재앙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건 당연한 결과론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무너져 내렸던 야곱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1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 찾지 않았거든요. 예배도 드리지 않았거든요. 아마 우리가 후하게 점수를 준다고 해서 할 때에 그래, 그래도 야곱이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3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멸망당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옛날을 생각해봐. 너가 사방이 막혀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힘들어하고 몰라 할 때 내가 너를 만나주었던 그 베델을 기억하렴. 그리고 너는 다시 거기로 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셨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아니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무 힘들지? 길이 보이지 않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 같아.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 같아.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들은 적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냥 또 당연한 소리 하는구나.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은 늘 그냥 고장난 축음기 마냥 스피커 마냥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처방이 똑같아. 의사도 병이 좀 다르면 처방을 달리 해주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찾아가면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맨날 그냥 처방이 똑같아.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하나님 찾아라.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군가 개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찾아왔던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에 마음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하나님의 처방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걸 이겨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방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처방하지 않으셨어요. 딸 문제 있지, 몹쓸 짓을 당했지, 딸의 문제는 이렇게 너가 회복시켜야 돼. 아들들이 죄를 지었네. 그 사람들을 다 그냥 살해해버렸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수습해야 돼. 그리고 그 문제가 다 수습이 되어지면 이제 너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네가 예배하기를 원해. 이렇게 하나님이 처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내버려 두시고 먼저 야곱에게, 야곱아 이제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생각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던 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위로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여 다시 예배를 간절함으로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먼저 예배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이야기를 야곱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형 에서의 어떤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을 때 야곱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요 제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이 모든 문제가 다 회복이 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제가 11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야곱이 그 광야에 머무를 때, 외삼촌 집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늘 야곱과 동행해 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20년 동안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조금 은혜를 제가 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저 취직시켜 주시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만 되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공수표 남발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고3 때부터 공수표 남발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만 해주시면 주님 1년 동안 365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철회하겠습니다. 웬걸 합격시켜 주시니까 일주일하고 나니까 퍼진 거예요. 주님 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이거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게요 라고 또 막 수표를 써요. 그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마음에 조금 찔리기는 하지만 아시잖아요. 저 요즘 너무 바쁘고요. 거기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또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공수표를 남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다시 찾아주셨다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만성화가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내가 약속했던 그 예배를 드려. 야곱에게 리마인드 시켜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비결을 리마인드 시켜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나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절망의 마음 또한 좌절의 마음 낭망의 마음에 우리가 갇혀 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나를 감싸 안았던 절망과 슬픔과 낭망의 마음들이 마치 밀물이 썰물이 싹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라져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빈자리에 뭐가 자리 잡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화평과 평안과 희락과 이런 어떤 마음들이 가득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요 이렇게 이방신상 부족 다 상순이 나무 안에다가 묻고 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의 집안을 흔들던 사나운 바람이 점점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다바렘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 능력만 자꾸 계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의지할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길을 여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문을,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집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살린 게 뭐라고요?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자 가정이 살았고 개인의 삶이 살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바쁜 일상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먹고 살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세겜 땅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등산을 프로급으로 하는 산악인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그래요. 산을 올라가기 전에 주변에서 여러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뜯어말리죠. 거기 왜 올라가? 지금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야지. 등산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왜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걱정과 근심의 소리에 자신들의 발걸음을 자꾸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끄러운 소리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등산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올라갈수록 이 산 밑에서 들려왔던 걱정의 소리 그리고 근심의 소음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예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다보면 구름들과 그리고 오직 작은 산 아래의 문제들만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산 밑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온갖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악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산 아래에서 보았던 문제가 산 위에서는 너무나도 작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그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내다봤을 때에 그 문제가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한 후에 제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 문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마음 가운데 근심처럼 앉혀 있지만 그래서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내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됨을 통하였을 때에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이 도착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 정말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만나면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더 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밥상머리 예배 꼭 하십시오. 혼자서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셀카를 찍으십시오. 저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찍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나의 눈안에 들어왔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